낮 시간 수업에서 지난주하고 오늘 수업을 통해서 두 가지 교재를 나눠드렸어요. 자, 여러분 지난주 오셨을 때 믿음, 계, 보시, 지혜의 구족을 설하는 경전들 이게 17페이지짜리든가? 예. 요거 나눠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요거에 이어가지고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를 설하는 경전들. 그러니까 배움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교재 뒤에 가면 믿음, 계, 희리, 오따빠, 배움, 보시, 지혜를 설하는 경전들 해서 7가지로 설해진 경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 뒷장에 보시면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법에서 3가지로 이루어진 오계와 보시와 수행이라는 3가지 공덕행, 그리고 거기에 믿음이 더해져서 믿음, 오계, 보시, 지혜라는 4가지 법으로 알려지면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 대표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됐고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 다시 배움을 하나 더 넣어서 믿음, 오계, 배움, 보시, 지혜라고 하는 5가지 법은 이제 우리가 어디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희리, 오따빠라고 하는 2가지 경이 더 보태지면 7가지 재산이라고 해서 또 나타나고 있어요. 요거를 그냥 총괄적으로 그림으로 그려서 나타냈는데 여기서 이제 희리, 오따빠라는 것은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양심과 수치심이라고 번역되는 거죠. 한국바할리성전협회에서는 창피함과 부끄러움 이렇게 번역하는 건데 사실은 경전 안에서,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 굉장히 비중 크게 사용되는 2가지 용어지요. 내가 내 스스로 부끄러워서 이런 일은 할 수 없어. 요런 거 희리라고 하죠. 뭐 양심 또는 창피함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에구,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누가 보고서 흉볼 거야. 이렇게 남이 흉보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가책 때문에 행위를 지어야 하는 거. 요거 이제 오따빠라고 하거든요. 수치심, 부끄러움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믿음과 오계와 배움, 보시, 지혜, 그리고 희리, 오따빠라고 하는 7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커다란 길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거 하여간 지난주랑 오늘 나눠드린 총 25페이지짜리 교재네요. 요 2개의 교재를 통해서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엔 교재 남은 거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저기 뭐 다음 주에 인쇄해다 드리. 아니다. 이제 제가 이게 필요가 없네. 이거 드리면 되네요. 지난주랑 오늘 낮 법회 동영상도 참고하시면 아주 쉬운 주제이지만 특히 제가 불자들의 그 신행이 어떻게 안내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제가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몇 주 걸쳐서 요약의 분석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그 요약의 분석 가운데 2번째에 해당하는 뭐 안으로 잠기지 않음에서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여러 개 경전을 함께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 사유중지의 경이라고 번역된 맞지마니까야 20번을 제가 대충 설명해 드리고 요번 주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 계획을 세우기를 오늘까지 현재 하는 공부를 일단 1단계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개원기념 6개월 특강의 교재, 이 교재 중에서 불법승 3보에 대한 공부를 앞으로 두 달 동안 마무리를 하자 이렇게 예고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 요약의 분석경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난주 하던 그 경전을 오늘 그냥 좀 통과하고 이 경전을 총괄적으로 마무리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경전 3개를 뭐 좀 우리 삶의 메커니즘을 감안해서 새로운 번역을 좀 했는데요. 맞지마니까야 18번으로 뭐 마두 빈디까 수땅 이러지만 꿀과자의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그 두 갈래 사유의 경 이러지만 맞지마니까야 19번이 하여간 우리가 윗닦아를 사유라고 번역하지 않기 때문에 두 부분의 윗닦아의 경이라고 맞지마니까야 19번 경전 새로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맞지마니까야 20번 사유중지의 경이래 돼 있지만 요것도 윗닦아의 가라앉음 또는 윗닦아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라고 하는 윗닦아의 구성과 관련한 경 이렇게 번역해도 좋을 경전인데 요 경전 3개를 일단 번역해서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가장 중심에 둔 공부 주제가 따지면 윗닦아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삶이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순환의 어느 자리에서 대상을 바꿀까? 그죠?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촉법을 감각한다라는 1차 인식의 자리에서 대상을 바꾸는 것일까? 아니면 2차 인식에서 바꿀까? 아니면 인식이 행위로 연결되어 가는 이 행위가 출발하는 그 자리에서 대상을 바꾸는 것일까? 근데 우리는 일단 대상과의 관계를 감안해서 윗닦아가 일어나는 그 자리, 그 윗닦아가 어떻게 출발합니까를 말하는. 그래서 지난번에 본 거로 그 난디가 있고 난디의 발이 윗닦아다. 뭐 이런 부분 우리가 경전으로 보았었죠. 그 속박경 이런 경전이었죠.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우리 내면에서 찢다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오염이 되어가지고 가래가 되는데 그 과정 중에 보면 즐기고 완영하고 묶여있다라는 과정 때문에 난디, 즐김이라는 곳이 생겨나서 가래가 됩니다. 이때 요 난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세상을 붙잡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뭐냐 하면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세상을 말합니다. 뭐 이런 전체적인 교리들을 연결해서 볼 때 삶이 순환하는 이 구조에서 대상이 달라지는 자리는 1차 인식의 자리라기보다는 윗닦아가 일어나는 인식을 마치고 행위로 연결되는 그 과정에서 대상을 바꿔 잡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러나 그랬을 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영역, 찢다의 그 영역은 감추어져 있는 영역이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숨겨진 찢다, 감춰진 찢다. 감춰진 자리에서 대상이
달라지는데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달라지는 대상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랬나요? 일단은 드러나서 우리가 뭐 따지자면 마음의 눈으로라도 발견할 수 있는 그 자리. 요거는 만호의 영역이죠. 요 만호의 자리에다가 무언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즉 삿띠라고 하는 하나의 기능 또는 힘을 세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야, 수행하자. 지금은 호흡이 주는 감촉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만호 또 저 밑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과정 때문에 또 대상을 바꿔 잡고 있구나. 만호야, 돌아가자. 뭐 요런 어떤 강제적으로 만호를 제어해서 하나의 대상을 유지하는 그 역할을 보았죠. 그래서 그거 삿띠라고 했죠. 만호의 현재를 발견하는 기능이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삶의 과정에서 대상이 달라지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했거든요. 뭐 그렇게 놓고 볼 때 참으로 위따까라고 하는 이 하나의 개념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어쨌든 뭐 행위가 출발하는 자리니까 이 행위의 출발 자리를 어떻게 알아야 될까? 또 그 알려진 위따까를 어떻게 제어해야 할까? 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삶을 이해하고 삶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멸로 가자, 행복해지자라고 하는 일에서는 사실은 중심에 있다라고 보아도 좋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우리가 공부한 세 가지 기적이라는 게 있었죠. 세 가지 기적 뭔가요? 하나는 신통력을 막 부리는, 이거 부처님 입장에서는 별 쓸모 없다 그랬죠. 가지고 뭐 아니 해피스님이 신통 변화를 부려본들 법우님 입장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 박수 한번 치면 끝이지. 그죠? 별 의미 없잖아요. 해피스님이 남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기적, 그런 신통력을 부려봐야 와, 해피스님이 내 마음을 읽었네? 라고 조금 두려워하면 그뿐이지 그게 여러분들 삶에 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별로 쓸모없는 두 가지 기적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죠. 그러면서 부처님은 어떤 기적을 참으로 중요한 기적이다 라고 비중을 두나요? 가르침의 기적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 뭐 하늘을 날고 땅을 들어가고 이런 거, 남의 마음을 읽어내는 이런 거는 크게 의미도 없고 부처님 가르침 아니라 다른 스승의 가르침에 의해서도 성취할 수 있는 거지만 오직 부처님 가르침 아니고는 성취할 수 없는, 참으로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각이 자기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하나의 기적을 부처님은 말하죠. 그게 뭔가요? 가르침의 기적 이렇다고요. 가르침의 기적이 또 세 가지로 말해지잖아. 이렇게는 위따까하고 이렇게는 위따까하지 마시오. 요게 하나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는 자의하고 이렇게는 자의하지 마시오. 요게 두 번째죠. 근데 요거 보면 지금 제가 설명한 1차 인식에서 어떻게 될까? 행위의 출발 자리에서 어떻게 될까? 결국 우리 사는 이야기 중에 그 두 자리를 설명하고 있죠. 자의하기를 잘해야 됩니다. 위따까 행위의 출발 자리가 잘 제어돼야 됩니다. 부처님 이 두 가지를 일단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삶의 포인트 두 곳으로 요길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가르침의 기적의 세 번째가 뭔가요?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구족해서 머무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때 버려야 하는 이게 뭔가요? 5가지 장애로 나타나잖아. 그러면 5가지 장애를 버려야 한다라는 게 뭔가요? 위탁가라고 하는 요거 참으로 행위의 출발선이 되어가지고 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지무지하게 큰데 이 찌따의 영역이라는 게 문제는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질 않아. 보이지 않으니까 보아도 그 어떤 힘을 막아가면서 제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보지도 못하니 이게 삶이 제어되나요? 보여지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단속해가지고 행복을 만들까? 이 부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삶을 형성하자라고 하면 일단은 그 중심되는 위탁가 행위가 출발하는 이 자리 또는 그 내면에 찢다가 오염돼서 가래가 되는 이 자리 이 영역을 우선 보완해야 되잖아요. 보완해야 뭐 어찌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쪽으로 끌려가지 않게 단속이 될 거란 말이죠. 버려야 할 것으로 버려야 하는 거로 부처님 뭘 말하냐 하면 5가지 장애를 말한다고요. 그거 뭔가요? 결국은요. 행위가 위탁가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 부분을 누가 가리고 있습니까? 행위의 출발점을 보완하지 못하니 삶이 제어되지 않는데 누가 그 위탁가를 못 보게 덮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춰졌습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위탁가가 일어나가지고 쭉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아는 거지만 쨌다나 빠따나 빠니디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호의 행위로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요 만호의 행위라고 하는 표면의 영역에서 5가지 장애라는 게 간탐, 진해, 해태혼침, 들뜸 후의 의심 요 5가지 장애가 만호를 붙잡고는 더 안에 행위의 출발 자리를 보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그러니까 위탁가를 보지 못하니 위탁가를 단속해서 행복으로 가는 일을 엄두를 못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삶의 메커니즘적으로 그러니까 사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측면에서는 중심되는 2자리가 하나는 행위가 출발하는 위탁가 여기니까 요렇게는 위탁가하고 요렇게는 위탁가 하지 마시오 요러고 또 하나는 요게 순환되어 가지고 1차 인식에 간섭할 때 그래서 1차 인식의 자리에서 어떻게 자거해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삶이 바뀌니까 요렇게는 자거해하고 요렇게는 자거해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데 결국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렇게 위탁가하고 어떻게 요렇게 자거해할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위탁가하지 마시오라는 부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자거해하지 마시오라는 부분을 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첫 번째가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 무엇을? 바로 위탁가라는 행위의 출발 자리를 덮고 있는 그거를 감추어진 영역으로 만드는 5가지 장애를 걷어내라. 요게 버릴 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구족해서 머물러라 라고 하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래서 바른 삼매 그리고 그 이후에 8가지의 방향 그래서 바른 삼매에 들어서 여실직연해서 사마타 위빠사나로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 과정을 구족해서 머물라 이렇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요거 위탁가, 자의 그리고 버리고 구족해서 머무는 요 3가지를 묶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의 기적 이렇게 말해준단 말이죠. 하늘을 날고 땅속에 들어가고 이런 기적 별거 아니고 남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기적 별거 아니고 그러나 오직 이렇게
삶을 이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으로 나가는 이 가르침은 오직 부처님밖에 알려주지 못하고, 이것이야말로 그저 박수 한번 치고 끝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아니라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게 하는 실질적인 공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이건 세 가지 기적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나타나죠. 어쨌든 이제 그런 이러한 그 전체적인 삶의 이야기, 수행의 이야기, 이 부분에서 위따까라는 이 하나의 개념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주목해가지고 그동안 위따까를 만호의 행위를 말하는 상카파, 사유하고 동의어라고 보는 거 우리가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거듭하는 것이, 이것이 구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어제도 부처님은 가르침의 기적, 내 가르침의 중심이 무엇냐? 위따까, 요렇게는 하지 말고 요렇게는 해. 자의, 요렇게는 하지 말고 요렇게는 해. 이렇게 알려주는 그 위따까가 혼동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 어쨌든 이제 그 위따까 얘기를 좀 한참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 주말에 경전 세 개를 번역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맞지마 니까야 18번 꿀과자의 경하고 맞지마 니까야 19번 두 부분의 위따까의 경, 그리고 맞지마 니까야 20번 위따까의 가라앉음 또는 위따까가 생겨나는 과정, 구성, 이렇게 이름 붙여지는 세 개의 경전이 이 위따까를 설명하는 제일 중심이 되는 경전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삶의 메커니즘을 감안해서 뭐 앞으로도 좀 더 수정이 좀 되어야겠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로는 가장 잘 그 원전에 입각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카페에 지금 그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뭐 그 맥락에서 이건 지난주에 제가 대충 하고 요번 주로 밀어놨던 맞지마 니까야 20번 공부는 통과합니다. 그렇게 통과하기로 하고요. 자, 요약의 분석경 오늘 요거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일단 뭐 좀 경전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약의 분석경 맞지마 니까야 138번입니다. 이 경은 부처님이 수행을 요점적으로 설명한 후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마하까짜나 존자에게 그 의미의 해석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마하까짜나 존자가 설명한 경전입니다. 부처님의 요점적 설명입니다. 일단 뭐 저기 초기불전연구원하고 한국바알리성전협회하고 해피법당의 번역 세 가지를 같이 실었는데 뭐 마무리하는 작업이니까 우리 번역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어떤 것을 대상으로 삼아 수행할 때 밖으로 식이 교란되지 않고 흩어지지 않게 안으로 잠기지 않음에서 집착하지 않으면서 갈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밖으로 식이 교란되지 않고 흩어지지 않게 되고 하나죠. 안으로 잠기지 않음에서 둘,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하지 않으면, 여기 그 갈망하지 않으면 된 거 동요로 바꿔달라 그랬죠. 미래에 생노사로 이끄는 고집, 가래는 생겨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었죠. 이제 넘어가면 밖으로 식이 교란되지 않고 흩어지지 않게라는 데 대해서 마하까짜나 존자가 해석을 해줍니다. 뭐 요 중간 과정에는 그 부처님이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해주고 들어가시니까 비구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요약만 해주고 가셨는데 이거 좀 상세하게 알으려면 누구에게 여쭤봐야 할까?
뭐 이런 이제 대화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하카짜나 존자께서 이렇게 요약된 가르침을 상세히 설명하는 데에 탁월하다. 그러므로 마하카짜나 존자께 여쭤보도록 하자 하고 이제 마하카짜나 존자를 만나죠. 그래가지고 좀 도와주셔요. 부처님 요약된 말씀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제 마하카짜나 존자가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마하카짜나 존자가 첫 번째로 어떻게 밖으로 식이 교란되고 흩어진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식이 밖으로 교란된다, 흩어진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얘기로 보면 되겠죠. 도반들이요, 여기 비구가 눈으로 형색을 보면서 색상을 뒤따르는, 여기서 색상, 요건 니미따였죠. 외입처의 왜곡 상태. 색상을 뒤따르는 시기, 색기 젖은 시기, 색상의 달콤함을 붙잡고 색상의 달콤함에 매이고 색상의 달콤함의 족쇄에 묶이면 밖으로 식이 교란되고 흩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밖으로 식이 교란되지 않고 흩어지지 않는다고 합니까? 도반들이요, 여기 비구가 눈으로 형색을 보면서 색상을 뒤따르는 색기 젖은 식이 색상의 달콤함을 붙잡지 않고 색상의 달콤함에 매이지 않고 색상의 달콤함의 족쇄에 묶이지 않으면 밖으로 식이 교란되지 않고 흩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우리가 이건 쭉 설명을 해봤죠. 그러니까 1차 인식과 2차 인식으로 연결되면 2차 인식의 결과로 탐진치가 생겨났을 때 이것이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줘가지고 중간에 욕탐이 가지는 양방향성에 의해서 1차 인식, 내입처, 외입처의 감각 과정에서 결국은 대상이 달라져서 다른 식이 생겨나는 요거 식이 밖으로 흩어진다라고 말하는 개념을 보았죠. 그래서 식이 밖으로 교란되지 않고 흩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사띠가 만호의 자리에 딱 버티고 서가지고 보이지 않는 찌따의 영역, 보이지 않는 윗닦아 부분은 아직 못 보더라도 일단 보여지는 만호의 현재 상태를 발견해가지고 돌아가자. 어쨌든 만호야, 지금은 호흡 수행 중이다. 지금은 호흡을 잡아라. 라고 사띠라고 하는 이 기능, 힘이 만호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호흡이 주는 감촉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감각하게 해서 동일하게 호흡이다,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에 대한 식을 새끼치게 만드는 거. 요거 식이 밖으로 흩어지지 않는 거. 달리 말하면 삼매에 드는 거. 요 의미 반복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그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 이야기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삼매에 드는 데까지 식이 밖으로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 그렇게 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뭐 한 장을 완전히 넘어가 가지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으로 잠기지 않음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죠. 어떤 것이 찢다가 안으로 잠기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도반들이요, 어떻게 마음이 안으로 잠겼다고 합니까? 비구들이요, 요게 지금 5페이지 제일 아래 문단입니다.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벗어나고 불선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멀리 벗어나면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첫 번째의 선정,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의 식이 멀리 벗어나면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을 뒤따르고 멀리 벗어나면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을 붙잡고 멀리 벗어나면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매이고 멀리 벗어나면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족쇄에 묶이면
안으로 마음이 잠겼다고 합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요거 어떤 의미였나요? 저기 제 부부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삼매를 가려 하죠? 지금 여기서 보면 그 요약된 가르침의 첫 번째가 시기 밖으로 흩어지지 않게 해라. 이래가지고 동일하게 하나의 대상을 감각해서 식을 새끼쳐라. 달리 말하면 삼매를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삼매를 왜 가는 거예요? 와, 그렇군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이죠. 중생의 삶이 욕계 중생의 삶이 있고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의 삶이 있죠. 이럴 때 요 욕계라고 하는 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뭐 우리가 이건 소유의 삶 이렇게 말하죠. 요 욕이라는 거 까마죠. 이 까마 우리가 어떻게 번역했나요? 소유적 사유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욕계라는 세상, 욕계를 살아가는 욕계 중생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광의법부님을 보고 그냥 광의법부님이라는 하나의 존재로 딱 보면 존재 대 존재로서 만날 때는 이 관계에서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와 무언가 좋은 걸 가지고 계시네 라고 무언가 내 거라는 소유라는 개념이 소유가 얹어지면 그때 존재로서의 광의법부님을 못 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광의법부님한테서 무언가를 내가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소유적인 개념으로 관계가 맺어진다고. 그러니까 존재 위에 소유를 덧씌워가지고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욕계 중생의 삶, 바로 까마, 소유적 사유에 의해서 그래 살아가는 그거를 우리가 소유의 삶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런데 이제 삼매를 통해 가지고 색계 또 무색계 이렇게 올라오면 경전은 색계와 무색계, 색계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합해 가지고 나여라는,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이 좀 저급한 어떤 것은 이제 덧씌워진 어떤 것은 걷어냈는데 아직도 몸과 마음을 싸잡아가지고 나여라고 하는 집착 상태에 있는 중생인 거예요. 무색계라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제4선에서 보는 8가지 방향, 그러니까 사선에서 나가는 8가지 방향의 첫 번째가 뭐예요? 와, 제4선이라는 이 완성된 평정 위에서 흔들림 없는 상태에서 딱 보니까 참으로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초라한 건데, 물질이라는 요거 참 초라한 건데 이 귀한 마음이 물질에 의지하고 묶여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았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초라한 물질에 이 귀한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묶이지 않아 이 얘기잖아요. 그거 뭔가요? 바로 제4선이라는 색계의 꼭대기에서 이제 물질로 된 이 몸뚱아리, 물질이라는 곳에 저열함을 보아가지고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올라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그 자리에서 부처님 공부가 받쳐주지 않으면 어때요? 참으로 요 마음조차도 무아인 것이거든. 무상고 무아잖아요, 내 마음도. 그런데 그걸 아직 못 본 거지. 그러니까 이 귀한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아지 뭐. 그렇잖아요. 몸과 마음으로 내가 있는데 그 중에 몸이라는 거 참 초라한 거구나, 저열한 거구나, 물질. 이렇게 해서 물질에 대한 집착을, 물질에 대한 내적 경향을 다 내려놓고 올라섰지만 아직까지 무상고 무아라고 보완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몸에 의지하지 않고 묶이지 않은 이 마음은 어떻게 돼요? 이야, 이 귀한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아구나 라고 마음에는 아직까지 묶여있는 집착하는 상태가 무색해잖아요.
그렇게 집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치온이라고 불리우는 중생 상태잖아요. 그죠? 무색계도 분명히 오치온으로 구성된 중생의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있어요. 몸이 있는데 다만 그 몸에 의지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아. 달리 말해서 집착하지 않아. 오직 마음에 대해서만 집착했어. 마음에 대한 집착이라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마음만 나라고 보든 몸과 마음은 합해서 나라고 보든 어쨌든 요 영역은 소유는 그러니까 더 씌워진 소유는 걷어내고 존재 자체가 딱 드러나 있는 데라고요. 그래서 요거 뭐라 그래요? 경전은 실제로 요 두 개 합쳐가지고 유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요거는 존재의 삶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뭐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말하는 뭐 이런 개념이겠죠. 뭐 여기만 가도요. 광희버부님 제가 보고서 광희버부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이냐 요런 소유적 개념 소유적 사유만 딱 걷어내고 나면요. 버부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는데 문제가 안 생겨요. 그죠? 그거 존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최 버부님한테 왜 삼매가 필요한가요? 라고 여쭤본 거. 사실은 부처님 이전에는 대부분의 수행자들, 스승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삼매의 끝에까지 가면 무언가 되겠지.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처님은 이러한 존재의 삶에서도 사실은 이 마음은 참으로 나의 자아지. 몸과 마음 앞에서 나지. 이렇게 하지만 이게 그 방법으로는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가요? 존재에 내재한 문제가 있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생로병사 이런 문제는 아무리 무색계 하늘에 태어나도 기간이 좀 길어질 뿐이지 결국은 시간이 가면 죽어야 된다고요. 죽고 나면 또 태어나야 되잖아요. 뭐 이런 부분은 광희버부님하고 이 관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도 광희버부님 자신도 시간이 가면 늙고 죽어야 되거든요. 광희버부님이라는 존재 자체 안에 내재한 문제야. 햇빛스님도 시간이 가면 늙고 죽어야 되거든요. 햇빛스님이라는 존재 안에 내재한 문제야. 이런 관계 가운데서의 문제는 해결했다라는 존재의 삶의 영역이라 해도 존재 자체에 내재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참으로 왜 존재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될까라고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발견한 답이 사실은 이 존재가 정말로 브라만경 힌두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인 신의 알갱이가 가지는 상라가정이라는 이런 특성을 가진 게 아니더라. 나인 줄 알고 있는 이 존재가 사실은 색수상행시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인 오치원이더라. 요거 보아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참으로 이 존재마저도 무상고 무와 부정이다. 이렇게 존재의 실상을 보아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존재라고 하는 존재 자체로부터 즉 오치온이라는 이 존재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오온을 붙잡고 있는 취라고 하는 요거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제거하면 오온에 집착해가지고 스스로 내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괴로움을 겪던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집착이 없는 상태가 되면 이제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더 이상 중생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삶이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제 존재로부터 벗어났다. 해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존재라는 데서
벗어나는 과정을 가게 되죠. 그래서 벗어나면 이게 해탈된 삶이잖아. 그래서 에리 브롬은 삶을 설명하면서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말을 해서 탁월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부처님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미 오래전에 존재에 내재한 문제까지를 해결해야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완성되는 것이다. 해탈하는 것이다. 열반을 실현한다. 생로병사라는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걸 부처님은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탈된 삶이라고 하는 이 길이 불교 안에서는 이제 공부의 본질로 알려지는 거잖아요. 뭐 이 얘기 또 반복이 그렇지만 불교 안에서 성자가 있잖아요. 사상팔배. 그 성자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유학, 무학 그러잖아. 무학은 아라한이고요. 유학은 예류, 도부터 아라한 도까지 7단계의 성자잖아. 그러면 이 7단계의 성자라는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존재의 삶에 묶여있는 분들이 아니라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자. 해탈된 삶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해탈된 삶으로 한 걸음 디딘 분들을 예류자만 해도 여실직연한 그 상태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소한 무상하다라고 보아낼 수 있어야 그 초전법륜에서 꼰단냐 존자가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참으로 일어나는 법은 소멸하는 법이다 라고 해서 무상을 보아냈을 때 예류도에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벗어남의 과정에 들어선 사람들이 사상팔배라고 하는 성자인데 부처님은 거기에다가 공부라는 의미를 붙여준다고요. 불교 안에서 공부라는 말의 본질적 의미는 소유냐 존재냐 하는 요거는 따지면 공부하기 위한 준비야. 요 개념 사실 이거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해탈된 벗어나는 과정으로 들어서면 그때 비로소 부처님 제자로서의 본질적, 그러니까 본래 의미의 공부가 시작됐다. 이래가지고 유학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불교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 보고 유학이라고 안 불러요. 영미법부님, 그럼 영미법부님 공부 열심히 하는데 영미법부님은 누굴까? 범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아직 유학 못 간 거야, 그죠? 우리가 이런 개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최법부님한테 왜 삼매에 들어야 됩니까? 삼매 왜? 라고 했을 때 법부님이 해탈하기 위해서 그랬던가요? 명답이지 뭐.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부처님이 수행을 요약해준 그 두 번째가 첫 번째는 시기 밖으로 흩어지지 않게 해라 라고 해서 삼매에 들어라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안으로 잠기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일을 해라 이렇게 알려주거든. 잠긴다라는 말이 뭔가요? 지난주에 좀 제가 많이 헤매면서 설명도 하긴 했지만 경전이 산띠따띠라는 말을 중심으로 안정된, 그래서 초선에 들면 애써 노력해서 유지해야 하는 삼매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거기서 제2선만 올라가도 벌써 거기서 표현이 달라지죠.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삼매. 그러면 사띠라고 하는 요 기능이 더 이상 만호를 붙잡고 만호 떠나지 마 라고 만호를 제어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왜? 이미 만호는 떠나기를 포기했으니까. 요거 우리가 공부한 거죠. 그래서 사띠는 또 다른 일을 하러 가는 거죠. 뭐 이런 개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매에 들었는데 이 산매에 들면 우선 가야 되는 자리가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떠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산매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상태를 놓고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이제 정말로 공부를 잘했더니 만호를 쳐다봐 주지 않아도 떠나려고 안 해. 이제 정말로 안정됐어. 라는 요 안정된 산매에 들어가지고 제2선, 제3선, 제4선 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산매가. 그러면 요렇게 산매가 쭉 심화되는 요 과정을 어떻게 봐야 되나? 경전은 참 많이 알려주는 이야기가 그거죠. 이러한 수행의 과정에서 산매가 심화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주 달콤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죠. 초선 같으면 어떤 느낌이 있나요? 욕계를 벗어난, 그러니까 떨쳐버림에서 생겨나는 희화락이라고 하는 엄청난 좋은 느낌, 달콤함이 있다고요. 제2선을 가면 이젠 본격적으로 산매에서 오는, 더 이상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이런 산매에서 생기는 희화락이 있다고요. 제3선을 가면 그 중에 희만 해도 좀 거칠어. 그러니까 기쁘다라고 말하는 이것만 해도 거칠어. 그래서 락, 행복만 있는, 평정 상태에서 행복만 좀 함께하는 그런 달콤함. 제4선 가면 어때요? 이런 행복조차도 미세하지만 떨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거까지 떨쳐내고 제4선 가면 그야말로 완전한 평정에서 사띠관 오롯이 서 있죠. 그 가운데 청정하죠. 그래서 제4선을 사실은 불교 수행의 중심 자리로 보는 거죠. 요거 우리 법회에서 발견한 사띠 아야따나, 사띠 토대라고 하는 거 요 자리였죠. 뭐 이런 식으로 산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달콤해요. 산매가 심화되어 갈수록 그 달콤함이 너무너무 커져.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일단 산매에 들자라고 해서 산매에 와서 심화시켜 가는데 문제는 요 좋은 느낌, 요 달콤함에 이제 우리 마음이 묶여버린다고. 근데 사실 안 그럴까요? 이게 그냥 우리가 와,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거 오늘 백화점 가서 하나 샀어 이랬더니 좋은 거, 와, 소주 한 잔 잘 먹었더니 이거 너무 좋아, 뭐 이런 정도의 달콤함,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달콤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해서는 정말로 특별하게 길안내가 되지 않으면, 특별한 길안내가 없으면 우리 마음은 요 산매의 달콤함을 붙잡고 매달려 버린다고. 그 달콤함에 묶여버린다고. 좀 전에 경전 읽을 때 그런 말 나왔었죠. 그 달콤함에 뭐 붙잡고 매이고 뭐 족쇄 매이 채이고 이런 표현들.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서 이 얘기를 주는 거예요. 소유냐 존재냐 하는 이 삶에서 산매에 들었으니까 소유의 삶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존재의 삶에 왔거든. 존재의 삶이 뭐 단계 지어져 있으니까 뭐 심화되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존재의 삶에서 오는 달콤함, 그 달콤함에 매여버린 거야. 여기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부처님에 의해서 공부라고 불리우는 이 벗어남의 과정, 해탈되는 삶을 완성하는 이 부분을 배제하고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 깊은 산매에서 그 달콤함을 느끼고 그 달콤함의 상황이 얼마나 기냐고. 이게 산매에 들어있는 시간을 안 길지 몰라도 그 산매의 힘으로 죽은 다음에는 새끼부새끼 하늘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 행복한 삶이 얼마나 기냐고. 그렇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에게도 적용되니까 결국은 늙고 죽어야 되거든요. 또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살다 보면
해야 될 일을 게으르게 하면 그 다음에 태어날 때는 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 뭐 이런 윤회의 삶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이제 본질적인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법부님한테 질문한 내용 딱 그거지 뭐. 왜 삼매를 성취합니까? 삼매의 달콤함을 위해서 삼매에 들고자 한다면 정확하게는 부처님 제자의 공부 과정이 아닙니다. 삼매에 드는 이유는 이거지요. 소유의 삶이라고 하는 관계 위에 소유를 덧씌운 상태에서는 사실은 존재도 못 보잖아 우리가. 그죠? 이 소유가 덧씌워진 상태에서는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자라는 이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여실직연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본격적인 공부, 본격적인 수행의 과정을 욕계 상태에서는 한 번도 말하지 않는다고. 오직 초선부터 상수멸까지라는 구차재정이라는 삼매 위에서만 해탈로 나아가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삼매에 드느냐? 부처님 제자라면 소유가 덧씌워져 있으면 본격적인 벗어나는 공부를 못한다. 그러니 소유를 걷어내고 존재 자체를 오롯이 드러내야 이제 광의법부님하고 일비스님하고 간에 소유 때문에 생기는 관계의 문제로부터는 자유로워져야 이제 각각이 광의법부님은 광의법부님대로의 해탈된 삶을 추구해 갈 거고 저는 저대로 추구해 가는 거예요. 여기에 소유가 더 씌워져 있는 상태는 그걸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에 드는 이유는 딱 하나. 소유 때문에 생기는 방해. 소유가 까마가 방해해서 깨달음으로 삶의 형상으로 본질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그죠? 거기에서 벗어나가지고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거예요.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삼매 요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최법부님 그 의미로 그렇게 답변해 주신 거겠죠.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했을 뿐이고 요렇게 삼매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요약 중에서 두 번째가 안으로 잠기지 않음에서라고 한 거예요. 그거 뭐냐 하면 바로 존재의 삶이 주는 그 달콤함에 매여가지고 벗어나는 거 난 좀 모르겠어. 이 좋은 거를 좀 누려야 되겠어. 요런 상태를 안으로 잠겼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거를 강목스님께서는 마음이 안으로 들러붙었다라고 번역을 하셨고 전재성 박사님은 마음이 안으로 집착한다라고 번역을 하셨고 저는 요거를 그렇게 붙잡아서 가라앉아 버리는 거야. 요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이 뭐 어쨌든 간에 요 말 마음이 들러붙었다라는 말이나 집착한다라거나 잠겼다라거나 하는 요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여러분 이해되죠? 요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가 자, 첫 번째는 시기 밖으로 흩어지지 않게 삼매에 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안으로 잠기지 않게 해라. 즉 삼매의 달콤함에 묶여가지고 참으로 벗어남을 위한 이 공부에 출발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매의 그 달콤함에서 묶여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이 뭐였죠? 우타띠라는 말. 요 말에간 최근에 제일 강조하는 말이죠. 이게 그동안 어떻게 번역이 됐다, 해석이 됐었다고요? 출정이라고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제 초선에서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올라가는 이 과정을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경전은 초선에 왔어. 그러면 초선이 주는 그 달콤함에 묶여있지 말고 마음아 그거 붙잡고 매달리지 말고 일어나가지고 제2선으로 올라가. 제3선으로 올라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그런데 이게 그 일어나서 제2선으로 올라간다, 제3선으로 올라간다는 요 과정을 출정 뭐예요? 요게 삼매잖아. 삼매에서 나오래. 요렇게 되면 초선에서 제2선으로 올라가는데 일단 초선이라는 삼매 밖으로 나와. 그건 뭐예요? 삼매를 깨트려. 삼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욕계로 내려온 거예요. 소유의 삶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2선으로, 제3선으로 이게 올라가질까요? 출정이라고 번역한 이거는, 이게 번역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뭐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걸 출정이라고 번역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었겠죠. 제가 볼 때는 수행과 관련해서 출정이라는 번역은 최악의 번역이에요.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우타티가 어디에도 쓰여요? 초선부터 상수멸이라고 하는 이 삼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왜 삼매에 든다고요? 소유를 걷어내야 존재의 삶이 되어야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벗어나는 해탈된 삶으로 나아간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 경전은 우타티를 쓴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그런 얘기지. 초선에서도 초선의 달콤함을 붙잡지 말고 일어나서 뭐 제2선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요 초선에서 일어나 가지고 그렇다고 삼매 밖으로 나가라는 건 아니야. 초선이라는 삼매 안에서 일단 하나의 대상에 고정된 그 가운데 내적으로 우리 마음은 찌따 마노 윈냐나 심의식 세 가지의 마음이 전개되어 가잖아요. 그 중에 찌따라고 하는 마음 심자 감추어져 있는 뭐 이 마음은 이제 삼매랑대에서 달콤함을 붙잡고 매달리지 않고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가지고 어떡하라고? 제2선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실직연에서 사마타 윗바사나해서 깨달음으로 가든지 두 갈래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두고 이 부분에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윗바사나 벗어나는 수행을 하는데 삼매에서 나와가지고 반조하는 거래. 삼매에서 나와가지고 윗바사나를 해야 한대. 뭐 이런 오류가 생기죠. 하여간 이 우타띠를 출정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삼매 상태에서 달콤함에 매여 있지 말고 일어나라. 요 의미 가장 주목해야 되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쨌든 왜 삼매에 들었을까? 삼매를 토대로 하자. 해탈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자. 요것 때문에 이제 일단 삼매에 들었다면 이제 그 삼매가 주는 달콤함에 매이지 않고 벗어나기 위한 일을 해라. 아니면 삼매를 심화시키기 위한 일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경전은 뭐 이 삼매 전체를 대상으로 안으로 잠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니까 뭐 삼매를 심화시키는 그 얘기는 일단 좀 배제하고 이제 그 안으로 잠기지 않음에서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달콤함을 붙잡고 매여 있지 마라. 이제부터 출발하자.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출발하자. 그래서 이제부터 해야 되는 일을 위해서는 안으로 잠기지 않는 일어난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자.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의도한 것보다 더 잘 설명한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조금만 쉬었다가 뒷이야기 하죠. 사실은 이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잘한 것 같아요. 자, 수업 좀 더 할까요? 요약된 가르침 중에 두 번째, 안으로 잠기지 않음에서라는 의미까지를 보았습니다. 하여간 요 말, 소유의 삶, 존재의 삶, 해탈된 삶, 이러한 그 삶의 이해에서 이제 존재의 삶,
왜 삼매에 갑니까? 라고 하는 그 목적의식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매의 달콤함에 매이지 않고 해탈된 삶을 위해서 일어나서 나가는 이런 우타하띠, 일어남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안으로 잠기지 않음에서라는 말의 그 의미를 우리가 본고루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교재 가지신 분은 8페이지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자, 첫 번째는 식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삼매가시오. 두 번째, 안으로 잠기지 않음. 그래서 달콤함을 붙잡고 매달리지 말고 일어나서 해탈열반으로 출발하시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수행의 부처님 수행의 마지막 요약 내용이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타났어요. 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우파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집착을 말하거든요. N 붙었지만 요 A, N 요거는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음 요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빠리따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 흔들린다, 동요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앞에 A가 붙었으니까 동요안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식이 흩어지지 않게 삼매에 들어라. 삼매에 들은 상태에서는 그 달콤함을 붙잡고 매달리지 말고 일어서서 깨달음으로 가라. 깨달음으로 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니까 집착하지 않고 그리고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경전은 지금 요 두 말을 떼어가지고 말하지 않고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3, 4로 나누지 않고 묶어가지고 그냥 3 이렇게 했거든요. 일단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번역한 것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가지신 분은 11쪽입니다. 11쪽 중간에 해피법당에 해석했어요.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하지 않음 이렇게 하려니까 일단 뭐 그거에 반대되는 경우를 좀 봐야 되겠죠. 경전은 어떻게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합니까? 즉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벗어나서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하지 않음으로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우선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합니까? 도반들이요. 관찰행 A라고 있는데 그 밑에 있어요. 배우지 못한 범부는 성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성스러운 법에 정통하지 않고 성스러운 법으로 인도되지 않고 참된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참된 법에 정통하지 않고 참된 법으로 인도되지 않아서 색수상행식 오온을 자아라고, 색수상행식 오온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색수상행식이 자아 안에 있다고, 색수상행식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색수상행식 오온 각각에 대해서 네 가지로 관찰하는 게 나타났죠. 그래서 요거 뭐 보통 4, 5, 20가지의 관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요거 20가지의 관찰 방법이 나와 있지만
이게 그냥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뭘까요?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말하지만 오온, 색수상행식이라는 이런 존재적인 것들이 아여 이 얘기죠. 아여. 달리 말하면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오해 가운데 오온을 관찰하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서. 요 얘기가 되겠죠. 뭐 어렵게 보지 말자고요. 일단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자, 그렇게 하면 그에게 그 물질 등 오온은 변하고 다른 것이 됩니다. 그에게 물질이 변하고 다른 것이 되기 때문에 식은 물질의 변화를 따라갑니다. 그에게 물질의 변화를 따르면서 생기는 동요하는 법이 생겨나고 심은, 그러니까 찢다는 소진하여 머뭅니다. 마음이 소진하면 걱정하고 우려하고 갈망하고 집착하지 않고 동요합니다. 도반들이요 이렇게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요 얘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관찰행 A 이래가지고 R라는 개념으로 관찰했다. 그랬더니 그렇게 관찰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색수상행식 5는 변하고 다른 곳이 돼요. 왜? 무상하고 무하기 때문에. 요거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죠? 우리의 삶이 사실과 괴리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렇죠. 삶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사실 즉 존재의 실상은 무상고 무와 부정인데 실상대로 보아내지 못하고 사실과 괴리된 즉 사실 아닌 거로 봐. 달리 말하면 상라가정이라는 오해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면의 경향성에서부터. 그럴 때 이걸 우리가 표현하기를 사실과 삶이 괴리되면 수비고운에 괴로움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이 그거죠. 관찰행 A 이래서 20가지로 관찰을 말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R라고 하는 오해 가운데 오온을 관찰한다 이 얘기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상라가정으로 보아도 사실은 어때요? 변해가는 거거든. 변해서 다른 게 되어버리거든. 지금 경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관찰을 그래 해도 그에게 그 물질 등 오온은 변하고 다른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동요하는 법이 생겨나고 마음은 소진하여 머물고 마음이 소진되면 걱정하고 우려하고 갈망하고 집착하지 않고 동요합니다. 이거 결국은 내 삶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하나의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작용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부작용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지만 이제 이 경전의 큰 주제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집착하지 않고 동요한다라는 요 한 가지로 삶이 사실과 괴리될 때 생겨나는 현상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개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보고 넘어가죠. 그런가 하면 그 밑에 어떻게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하지 않습니까? 도반들이요. 관찰행 B. B는 뭔가요? 자, 제일 밑 페이지가 넘어가네.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성자를 인정하고 성스러운 법을 알고 성스러운 법에 이끌리고 참된 사람을 인정하고 참된 가르침을 알고 참된 가르침에 이끌려서 1. 색수상행식을 자아라고 2. 색수상행식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3. 색수상행식이 자아 안에 있다고 4. 색수상행식 안에 자아가 있다고 앞에 거랑 다른 게 뭐냐 하면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죠. 이건 뭐예요? 상라가정이라고 보지 않아. 그냥 대략적인 의미로 보면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요 본문에서는 그렇게 상라가정이라고 관찰하지 않으면 즉 무상고무와 부정이라고 여실직연하면 요 얘기죠. 그러면 그에게 그 물질 등 오온은 변하고 다른 것이 됩니다. 그에게 물질이 변하고 다른 것이 되지만 식은 마음은 물질의 변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에게 물질의 변화를 따르면서 생기는 동요하는 법이 생겨나 심히, 그러니까 찢다가 소진하여 머물지 않습니다. 찢다가 소진하여 걱정하지 않고 우려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습니다. 법안들이요. 이렇게 집착하지 않으면서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요 얘기는 뭔가요? 앞의 경우는 삶이 사실과 괴리되면 괴로움이 생긴다 하는 요 부분을 그냥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집착하지는 않지만 동요가 있어.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삶이 사실과 부합해. 그러면 우리가 아는 현상적으로는 수비고운에 이런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집착하지 않음 그리고 동요하지 않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요 말의 의미를 오늘 이 경전의 마무리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12페이지 중간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파리타사나를 동요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집착. 자, 집착이라는 게 있고 이제 동요라는 말로 번역을 했거든요. 이때 집착보다 내면의 현상인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자, 요 말 주목하자고요. 집착이라는 거하고 동요라고 하는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경은 한 앞에서 말한 경우, 그러니까 삶이 사실과 부합될 때는 뭐라고 말했냐 하면 집착하지는 않는데 동요는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삶이 사실에 부합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집착하지도 않는데 동요하지도 않는데, 그러면 요거 차이가 뭐죠? 삶이 사실과 부합하든 부합하지 않든 집착하지 않는 상태까지는 이미 같은 거야. 그 얘기는 이런 그 수행의 과정에서 안으로 잠기지 않는 이러한 과정까지를 오는 가운데 어떤 형태로는 집착하지 않음까지는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적으로 삶의 사실과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동요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집착의 문제를 해결했다 해도 동요라는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구나. 요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요거 보는 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파리타사나를 동요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집착보다 내면의 현상인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5가지 장애 또는 10가지 족쇄에 속하는 들뜸이라는 거 우리 아시죠? 들뜸의 영역에서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들뜸경은 들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마타를 닦아야 한다고 하는데 여모 이탐 시메탈이어서 가래를 따나 가래로 되어 있는 것을 찢다로 되돌리는 고수행 사마타죠. 그 자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집착이 동요보다 더 표면의 작용이라는 이해입니다. 이랬어요.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하려는 거냐 하면요. 우선 이 집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집착이라는 주제로 공부한 적이 있죠. 그때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집착이라는 말이 어디에 적용이 되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12용기가 애를 조건으로 취를 조건으로 유가 이렇게 말할 때 가래라는 것은 오염된 찢다 이렇게 보았죠. 그랬을 때 취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찢다를 원인으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 행위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욕계의 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식이 욕계에 머문다 라고 유가 설명이 되죠. 그래가지고 업의 원인에 있는 가래가 요 가래를 조건으로
가래가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안으로 행위를 하는데 어차피 원인이 오염됐으니까 이게 행위가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오염된 행위를 통해서 식을 머물게 하는 식이 머무는 요 과정을 우리가 경전은 유라고 알려주죠. 존재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몸과 말과 만의 행위 이게 집착인 거예요. 행위의 오염 상태. 행위가 오염된 것을 집착이라고 한다고요. 집착이 어떻게 정의되나요? 욕취, 견취, 계금취, 아어취 이래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욕취라고 하면 그 뭐 소유적 사유의 집착 이렇게 어떤 뭐 오염된 상태를 말하겠죠. 근데 그거 간단해요.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돼. 욕취 이러면 이거를 그냥 까마에 의한 집착 이렇게 보아도 되겠지만 이 위치를 하니까 까마에 오염된 행위가 오염이 되어 있으면 집착인데 어느 만큼 오염이 됐습니까? 욕계 중생 수준으로 오염됐습니다. 까무빠다 욕취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착의 자리가 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 알죠. 그런가 하면 집착을 말하는 두 번째 단어가 있죠. 오온이 있잖아. 식과 서로 조건되는 명색이 요게 이제 12연계 3, 4번이잖아요. 요거 두 개를 합하면 우리가 이제 명색이 무언지 분명히 알죠. 그러면 요게 오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오온에 집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취온 이래가지고 자기 존재, 중생인 내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순간 육내입처가 돼서 살아가는 거잖아. 이때 요 집착, 요것도 취잖아요. 오취온을, 그러니까 오온을 붙잡아서 집착해서 오취온으로 자기 존재, 중생으로 만드는 요 집착은 구체적으로 뭐죠? 요거 사실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거든요. 경전은 집착경, 그러니까 우파다나 숫다라고 아예 집착이라는 이름을 쓰는 경전을 통해 가지고 이 찬다라가가 오온을 붙잡는 집착이다 이렇게 알려져요. 집착경에서 말을 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얘기한 거지 수행의 본질이 뭐라고요? 욕이 관여하는 욕탐 제어하는 거지 이렇게 말했을 때도 사실은 왜 욕탐을 제어하는 게 수행의 본질일까요? 욕탐이 오온을 붙잡아서 오치온인 중생 자기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어느 만한 탐을 싣고 오느냐에 따라서 욕계 중생도 되고 색계 중생도 되고 무색계 중생도 돼. 이런 얘기 우리 한두 달 좀 전에 공부했죠. 오치온을 만드는 집착이 바로 요거거든. 집착이라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실은 또 어디에도 나타나냐 하면 이 찢다가 가래가 되는 요 과정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간 요 부분을 어떻게 말하나요? 그 관찰탐 좀 전에 보는 거지만 관찰행 본방 읽어본 20가지 그거 관찰행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디가 생겨나잖아. 그래서 요 밑에서 올라오는 탐이라는 것과 난디라는 두 개의 찢다가 묶이면 가래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죠? 이랬을 때 사실은 요 난디를 놓고도 이 난디가 바로 집착이다 라고 말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집착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찾아보면 난디, 찬다라가, 신구이, 삼업 요 세 가지가 집착이에요.
요 난디 부분 조금 좀 우리가 접어두고 볼까요? 요렇게 놓고 보면, 난디를 제외하고 보면, 요 만호의 행위와 참다라가라고 하는 요 집착을 우리가 어떻게 그 영역을 표현할 수 있나요?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 한 게 있죠? 요렇게 놓고 보고, 놓고서 요 아래 부분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감춰진 이런 표현을 썼잖아. 감춰진 찢다. 어쨌든 내가 감춰진 영역이에요, 요거. 그죠? 그러면 만호의 행위부터 이쪽 안이비설신을 여기 오는 이 만호, 이 만호의 영역, 즉 마음이 몸과 함께 대상을 직접 만나는 삶의 과정, 표면의 과정은 이제 감춰지지 않은 드러난 영역이겠죠. 왜냐하면 이 내면 부분은 이 만호의 행위에 관여하는 5장애 때문에, 그죠? 5장애 때문에 이 내면은 감추어져 있잖아. 그죠? 그러면요, 감추어지지 않은, 지금 내가 주목하면 볼 수 있는 요 만호를 중심으로 하는 영역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말이 적용되고 있냐 하면 집착이란 말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뭘 보는 거냐 하면 경전이 부처님께서 아주 요약적으로 수행을 딱 설명하고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하카차나 존재가 그걸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 요약된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단계가 식이 흩어지지 않게 해라. 삼매에 들어라 그랬잖아. 그리고 두 번째가 안으로 잠기지 않게, 잠기지 않음 위에서, 즉 달콤함을 붙잡고 매달리지 말고 그 삼매를 토대로 일어나가지고, 요 얘기죠. 일어나라.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수행의 마지막 부분을 말하는 게 집착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 얘기를 놓고 지금 설명하기를 삶이 사실과 부합, 그러니까 괴리되면 동요하고, 그죠? 집착은 않게 되는데 동요하고, 그런가 하면 삶이 사실과 부합하면 집착하지도 않는데 동요하지도 않게 돼. 요걸로써 지금 수행의 3단계 요약을 마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요 개념 때문에, 그러면 집착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 이게요, 우리가 참 이게 경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물론 뭐 어찌 보면 또 최종적으로는 집착하지 않으면, 오치원에서 취 떼어내면 완성이지 뭐. 그러긴 하지만 이게 지금 수행의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조금 경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집착이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 거요? 라고 보니까 집착이 3개가 있었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집착되는 거, 집착인 거고, 찬다라가가 집착인 거고, 하나는 난디요. 근데 일단 구분을 해보니까 감춰진 영역하고 드러난 영역하고 요런 영역의 차이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난디도 집착이라고 부르는 경이 있긴 하지만 일단 좀 덮어두고, 집착의 대표성은 신고의 삼업이 오염된 상태거나 아니면 찬다라가거나 이렇게 봐도 되겠죠. 표면에 있는 거야, 그죠? 요걸 놓고 집착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겉옷부터 벗어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수행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내면에 2차 인식에 간섭하는 것으로의 상의 병듦, 상이 병들어서 번뇌가 되어 있는 요거 치유하는 거잖아요.
이 병이 어떻게 들어있냐면 상나가중으로 병들고 역상색상 무색상 이렇게 병든 거잖아요. 요걸 치유해야 되는데 이거를 속옷부터 벗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돼. 궁극적으로 상을 치유해가지고 삶의 모든 문제를 마무리하자 라고 하려면, 요걸 하려면 정작 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하면 겉옷부터 벗어야지 뭐. 아무래도 겉옷이라는 게 뭐겠어요? 드러나 보이는 영역이지 뭐. 그죠? 드러나 보이는 영역에서 일단 감추는 일을 하는 5가지 장애부터 제거하고, 이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바른 삶매에 드는 걸 뭐라 그래요? 산엄초라고 하잖아. 산엄초 수행, 그죠? 산엄초 수행이 결국은 감추어진 영역을 드러내주는,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삼매에 들어서 여실지견으로 가자. 처음에는 만호의 행위까지겠지만 그러나 감추어진 것이 더 있으니까 산엄초 수행도 더 내려가겠지 뭐. 그러나 어쨌든 수행의 출발은 감추어지지 않은 이 영역에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집착하지 않음이라는 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애써 수행하지 않으면, 그죠? 애써 수행하지 않으면 이 드러나 있는 이 영역에서도요 5가지 장애 때문에, 달리 말하면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라는 집착이든 아니면 욕탐이라고 하는, 뭐 크게 보면 이런 거 하나로 봐도 되겠죠. 이러한 집착에 묶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일상의 삶은 이렇게 집착된 삶이야. 요거 수행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식이 흩어지지 않게 삼매에 들었고, 삼매에 들은 상태에서 달콤함에 매이지 않고 일어났어. 잠기지 않음의 상태가 되었어. 그래가지고 그 삼매의 상태에서 잠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어떤 뭐 포괄적인 어떤 상황을 놓고, 그 상황에서 표면에 있는 참다라가거나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 표면의 영역이 해결이 됐어. 물론 이게 우리가 좀 어떤 양해 가운데 이런 이야기는 해야 돼요. 욕탐이 완전히 해결되려면 욕탐, 색탐, 이 마음 진짜 북구한 북구가 참 이렇게 불편해. 이 라가, 탐 자체가 또 욕색, 무색이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욕탐이 완전히 제거됐다라는 상태를 말하면 그야말로 무색탐까지 제거된 아라한 된 거지 뭐. 그렇게 말하면 조금 접근이 곤란하고, 일단은 이런 우선은 감추어지지 않은 표면의 영역에서 집착이라고 불리우는 요것을 뭐 예를 들어서 삼매에 들었다. 근데 일어났다 하는 그 상태가 초선이거나 제2선이거나 제3선이거나 제4선이거나 이러면 욕탐, 색탐, 무색탐 중에서 욕탐 정도의 집착이 떨어져 나간 거지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무색계로 올라선 상태에서 일어났다 그러면은 색탐까지 떨어져 나간 거고, 그러나 어쨌든 아직까지 무색탐은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중생의 영역으로 있으면. 뭐 그런 우리가 이해를 좀 감안해서 보면 집착하지 않음이라는 요 표현, 요건 뭐예요? 일단 식이 흩어지지 않는, 그래서 삼매에 들어가지고 달콤함에 묶이지 않은, 안으로 잠기지 않은 데까지를 와서 수행이 전개되는 어느 과정에서 일단 표면에 있는 요 집착이 제거되었다. 집착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요거겠죠? 그리고 요런 상태에서 일단 속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겉옷을 잠바부터 벗었어. 잠바부터 벗었는데 잠바 밑에 뭐가 있냐 하면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약간 셔츠. 셔츠가 하나 있어. 셔츠는 아직까지 안 벗었어. 셔츠까지 벗어야 런닝까지 벗을 텐데. 뭐 이렇다고 보면 이제 경전이 말하기를 그렇게
잠기지 않음에서 집착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음으로 완성을 하지만 요 중간에 집착은 안 하는데 동요는 해. 요 상태는 뭐가 되겠어요? 제가 방금 전에 읽으면서 요 파리타사나라는 단어를 동요, 들뜸 같은 개념으로 보아서 들뜸은 사마타에 의해서 제거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 동요라는 것의 영역, 자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감춰진 영역, 즉 찢다가 가래가 되는 이 영역에서 파리타사나라는 동요라는 단어를 여기에 지금 위치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집착한다라는 단어는 드러난 영역이고 동요한다라는 것은 감춰진 영역으로 이렇게 배정을 한 거죠. 이렇게 배정되다 보니까 지금 경전이 말하기를 첫 번째는 1단구, 2단계로 잠기지 않으면서라고 하는 말고 왔으니까, 그죠? 그러한 삼매에서 일어나서 벗어나는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 과정을 말하면서 1단계로는 일단 표면의 집착은 제거됐어. 근데 아직까지 감춰진 영역에 속하는 동요라는 것은 해결하지 못했어. 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어가지고 이제 집착하지 않음 상태에서 동요 않음까지로 요걸로 요약된 수행을 완결해 주잖아요. 요 이야기가 뭐 대략적이나마 설명이 되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보면 요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는 볼 수가 있죠. 집착이 동요보다 표면의 작용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죠. 그죠? 감춰진 영역과 드러난 영역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경전에서는 좀 애매한 이야기를 하나 좀 해야 돼요. 좀 유사한 경전이 그 22번 상류따, 그러니까 오온에 대해서 설하는 상류따죠. 그러니까 온상류따 7번 경이 취착에 의한 초조함경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우빠다 파리사나 수따야. 우빠다 파리사나 수따니까 집착하고, 그러니까 부정이 아니니까 집착은 하는데 파리사나니까 동요도 해. 집착도 하고 동요도 해. 요걸 주제로 말하는 경전이 하나 있는데 이 경전에서는 그래요. 그렇게 이제 우빠다와 파리타사나를 말하는 요 두 가지 상태를 말하는 경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하게 그간 해석이 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건 읽어보죠. 그런데 우빠다 파리사나와 안우빠다 파리사나의 차이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요약의 분석경에서는 안우빠다 파리사나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안우빠다 아파리사나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 22번 상류따의 7번 경은 첫 경우에도 부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놓고 이제 좀 해석이 다양해졌어요. 자, 요거와 관계된 이야기. 그런데 집착과 동요를 표면과 내면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요 얘기죠. 표면과 내면의 이야기. 요렇게 이해를 하면 두 개의 경전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런 이해 위에서 경전이 설하는 그대로를 해석하면 요약의 분석경은 표면에 집착하지 않음에서 내면의 동요가 있다 없다를 설하였고 22번 상류따 7번 경은 표면에서도 집착을 하고 요건 뭐예요? 아직까지 수용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우리는 드러난 곳에서도 아직 제어가 안 돼서 집착을 하고 있어요.
내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동요하고 있는 거지 뭐. 그죠? 그런데 좀 전에 지금 보고 있는 요약의 분석경에서는 표면의 집착의 문제는 해결했는데 아직 내면의 동요는 해결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이어서 내면의 동요까지 해결한 상태로 마무리를 짓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냥 세 단계를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경우를 설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행이 표면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서 진행된다. 속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겉옷부터 벗어야 하는 비유를 감안하여 두 개의 경전을 합하면 1. 표면에 집착함 내면의 동요있음. 2. 표면에 집착하지 않음 내면의 동요있음. 3. 표면에 집착하지 않음 내면의 동요 없음의 세 단계로 설해진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면의 집착이 내면의 동요보다 먼저 제거되는 진행관계를 적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집착이라고 하는 게 있고 동요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데 집착보다 동요가 더 내면의 이야기예요. 아무래도 겉옷부터 벗어야 되니까 표면의 것이 먼저 해결되겠죠. 수행을 하면. 이때 22번 상류타 7번 경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야. 집착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동요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집착의 문제도 해결을 했고 동요의 문제도 해결을 한. 표현하자면 우리처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중생의 삶을 제시하고는 바로 완성된 상태를 비교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요거 22번 상류타의 7번 경이라. 그런데 이제 마치마니카의 138번 요약의 분석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조금 저기죠. 안우파다에서 집착 안음의 상태를 먼저 말했잖아. 잠기지 않음 위에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집착은 안 하게 됐어요. 집착의 문제를 풀었어.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동요를 하고 있어. 동요의 문제를 못 풀었어. 요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집착의 문제도 풀고 동요의 문제도 풀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요. 경전 두 개를 요런 이해 가운데에 합쳐보면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도 있고 그 중에 표면은 해결했는데 내면은 해결하지 못한 상태도 있고 그리고 표면과 내면을 모두 다 해결한 이 세 가지 상태를 경전 두 개를 통해 가지고 연결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죠. 요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겠죠. 요 부분을 봐야 합니다. 근데 이걸 놓고 지금 제가 참 이게 좀 한 가지 좀 읽어보려고 그래요. 요거는 뭐 불필요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공부 방법에 대한 뭐 지적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초기불전연구원 마치마니까야 제4권 457쪽 주회 475 중에서 이처럼 주석서가 성립될 당시에는 이미 경문이 취착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법에 대해 동요함, 취착하지 않음에 동요함 이렇게 됐어요. 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주석서는 이 주석서의 인용 마지막 부분에서 보듯이 이 바로 취착하여 동요함도 취착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법에 대해 동요함을 뜻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니까 뭔가 좀 말이 애매해. 이 경우 중에 어떤 경우를 말하는데 요렇게 말하는 걸 요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시 초기불전연구원 상류대니까야 제3권 137쪽 주회 80에 의하면 본경과 거의 같은 내용이 맞지만니까야 요약에 대한 분석경. 그러니까 여기서는 본경이 요거예요. 요 경과 비슷한 게 여기에도 있다.
본경에서 취착에 의한 초조함, 취착도 해결하지 못했고 동요도 해결하지 못한 의로 나타나는 부분이 맞지마니까야 138번에서의 해당 부분에는 취착하지 않음에 의한 초조함, 취착하지 않음, 취착의 문제 해결했고 그러나 동요함, 요렇게 나타나는데 맞지마니까야 138번에 대한 주석서는 이것을 인정하면서 주석을 달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보디 스님의 설명처럼 주석서 문헌들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며 그래서 나쁘게 정착된 경문에 대한 나쁜 주석의 보기가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맞지마니까야 138번 어쨌든 이게 경의 의미로 보면 부처님이 수행을 요점적으로 설명해주는 요약의 분석경인데 이 경전이 나쁘게 정착된 경문이라는 거야. 그건 뭐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전승의 과정에서 뭐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좀 말하자면 경전이 틀렸어 이 얘기잖아. 그죠? 그리고 그 잘못 전승된 거기에 대해서 주석서가 그걸 인정하고 있어. 이런 얘기라. 그래서 나쁘게 정착된 경문에 대한 나쁜 주석의 보기가 된다 할 수 있다. 맞지마니까야 138번의 해당 부분도 본경처럼 이렇게 고쳐서 읽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결국은 뭐 다 주석서들의 어떤 이제 해석의 문제고, 뭐 보디 스님 같으면 뭐 지금 있는 분이죠. 보디 스님이 돌아가셨나요? 살아계시나요? 내가 잘 모르겠다. 최근 분이죠, 어쨌든. 뭐 이런 번역의 과정에서, 이런 그 해석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지금 나타났느냐 하면 경전 두 개를 놓고 무언가 애매함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경전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요. 라고 잘못 정착된 경문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그래서 그 잘못 정착된 경전을 고쳐서 읽어야 돼. 이런 공부 방법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불교학자들이 자기가 아는 만큼 보는 거지 뭐. 자기가 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후대에 삽입되었다든가 전승에 오류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가는 경우가 꽤 있죠. 사실은 뭐 초기 불교 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요거를 보니까 어때요? 경전 두 개를 연결해서 보는데 어떻게 연결했느냐 하니 삶의 이야기를 그려가지고 감춰진 영역과 드러난 영역 이러한 그래서 참으로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됩니다 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수행의 접근 과정을 놓고 보니까 경전 두 개가 서로 다 잘못된 게 아니야. 그죠? 두 가지 상황을 각각 달리 설명하는 경전 두 개예요. 이 경전 두 개를 합하니까 어떻게 돼? 그렇네. 표면도 내면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도 있고 일단 표면은 해결이 됐는데 내면은 해결되지 못한 경우도 있고 표면도 내면도 다 해결돼서 완성된 경우도 있고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어찌 잘못 정착된 경문일까? 자기가 해석하지 못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진짜 근본경전 연구회를 이제 곧 발족하자라는 이야기도 뭐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거지만 해내야 되는 거예요. 경전대로 경전을 포괄적으로 공부하고 이해해서 참으로 부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그 진정을 찾아내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서. 요 경전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죠?
자, 뒤에 사실은 그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그랬는데 요건 그냥 읽고 마칠게요. 이제 뭐 이건 중심되는 이야기는 했어요. 한편 근본 단계의 경, 맞지마니까야 1번 경이 있어요. 보통 뭐 근본 법문의 경 이렇게도 번역돼 있는데 맞지마니까야 1번 경은 배우지 못한 범부는 땅을 땅 그것이라고 산자났디 상나가정의 상의 간섭. 그러니까 요 상이 간섭할 때 그 상이 간섭하는 고현상을 산자났디라는 동사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땅 그것이라고 산자났디 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 땅을 땅이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걸로 상나가정의 산자가 간섭하는 요 이야기예요. 땅을 땅 그것이라고 산자났디 하는 동안에 땅을 생각하고 그랬는데 요 뒷그림에 나오지만 이 만호의 행위 영역에서 생각하고라고 만냐띠라는 단어가 쓰여요. 땅에서 생각하고 땅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땅은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땅을 즐긴다. 즐긴다. 요 아비난다띠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요 즐긴다라는 말은 어디 있냐 하면 여기 찢다가 따나가 되는 과정에 관찰, 탐, 관찰, 행에 이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난들만들잖아요. 가래가 되죠. 이때 요 즐긴다라는 요 말이 아비난디, 그러니까 아비난다띠라는 동사를 써요. 지금 그 동사가 여기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밑에 산자가 작용을 해가지고는 행위의 영역,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영역이죠. 집착이라는 영역을 먼저 말한 다음에 내면에 있는 즐긴다, 아비난다띠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애매하죠. 어떻게 겉에부터 갔다가 내 석의 과정이 나왔을까? 유학은 땅을 땅 그것이라고 실답게 알고 땅을 땅 그것이라고 실답게 아는 동안에 땅을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땅에서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땅 그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땅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그는 땅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는 그것을 완전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는 말한다. 완전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은 유학이니까 이제 그 여실직연 무상고 무화로 보기는 했는데 100% 보완하지 못해. 요거죠. 우리가 그 아빈야하고 빠린야의 차이를 알죠. 아라한 무학은 땅을 땅 그것이라고 실답게 알고 땅을 땅 그것이라고 실답게 아는 동안에 땅을 생각하지 않고 땅에서 생각하지 않고 땅 그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땅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땅을 즐기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는 그것을 완전히 알기 때문이다. 이미 이제 아라하는 완전히 알아, 빠리냐, 완전히 한다 이 얘기. 그리고 그래서 땅을 땅 그것이라고 실답게 알아. 땅이라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무상고 무화 부시형이라고 있는 그대로, 실상 그대로, 사실과 부합한 상태로 내면의 상부터 작용을 해. 그건 뭐예요? 치유됐어. 윗바사나를 통해서 번뇌가 소멸했어. 요 얘기죠. 그러니까 아라한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세 단계로 해요. 라고 해서 범부에서 유학으로 유학에서 아라한으로의 순차적 향상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첨부 그림 참조해 있어. 이 그림에서 보면 즐긴다 아비난다띠는 생각한다 만냐띠보다 내면입니다. 표면의 행위 이후에 내면의 행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메커니즘에 의한 내면의 순환 구조에 의해 설명됩니다. 자, 한마디만 할게요. 뭐냐 하면 산자나띠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 이야기가 만자띠에서 생각하다 만호의 행위로 갔거든. 그러니까 산야의 영역에서 표면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아비난다띠 해서 사마타의 영역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되돌아와 버렸어.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갔다 오는 게 가능한가? 삶의 전개가 안 되잖아요.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푸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야. 우리 삶은 어때요?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관계가 아니잖아.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오잖아. 순환하잖아요. 여기 표면의 행위를 했어도 그 표면의 행위가 전개되어 가면서 또 내면의 행위를 거쳐가지고 다시 표면으로 올라온다고. 근데 실제로 저기 12번 상류따, 2년 상류따를 좀 보다 보면 거기 상류따에는 가끔씩 이렇게
순환 구조로 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몇 개의 경전에서 나와요. 여기에서도 순환의 과정으로 가야 여기서 출발한 게 일단 여기 왔다가 돌아서 그 밑에 단계를 거쳐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요런 구조. 요 구조를 보아야 해요. 생각한다는 표면의 행위 이후 순환된 다음 순간의 내면인 즐긴다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근본 단계의 경, 맞지만 일가야 1번에서 알려지는 이런 진행은 1. 표면에 집착함, 내면의 동료 있음. 그러니까 요 얘기죠. 집착하고 내면의 동료 있음.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거. 그 상태에서 표면에 집착하지 않음, 내면의 동료 있음. 두 번째 단계죠. 표면에 집착하지 않음, 내면의 동료 없음. 그러니까 맞지마니까의 1번 경하고 요 22번 상류다 7번 맞지마니까의 132번 두 개의 경을 통해서 찾아낸 요 전기하고가 묘하게 일치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연결돼서 해결이 되겠죠. 이 세 단계로 설해진 상황에 타당성을 부여해 줍니다. 그럴 때 취착에 의한 초조함 경과 요약의 분석경은 연결되어 수행의 진척 과정을 적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요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요 그림인 설명을 생략할게요. 근데 뭐 충분히 설명된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림을 잘 들여다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요약, 수행에 대한 부처님의 요약적인 설명을 마하가짜나 존작해서 상세히 해석해준 이 내용, 요약의 분석경 맞지마니까야 138번을 오늘 우리가 마무리 지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공부 과정 4개월 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2달 동안은 이제 좀 쉽고 재밌는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예고했지만요, 우리 교재 중에서 불법승 3보에 대한 결국은 경전이 부처님은 어떻게 말해주고 있느냐, 무엇이 가르침이냐, 무엇이 제자들의 모임이냐, 요 부분도 불교 신자 입장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예, 다음 주부터는 요 교재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